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6장 11절로 20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큰 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에 있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과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세밀한 일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엘리야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우리는 이 열왕기 상하에 나오는 선지자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일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이 자연현상으로는 결코 설명되지 않는 일입니다. 이렇게 우리 상식과 이성으로 잘 설명되지 않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초자연적인 현상이라고도 하고 기적이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좀 더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그 말을 하는 순간 모든 것이 사실은 다 초자연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좀 더 일반적이고 좁은 의미, 협의의 의미로 초자연적이다 이러한 표현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원과 관련해서 양극단을 피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구원파의 구원관도 아니고요, 율법주의 구원관도 아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좀 구원파와 좀 가까운 또 율법주의와 가까운 그것도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초자연적인 일들, 기적에 대해서도 우리는 양극단을 피해야 될 것입니다. 이 양극단은 뭐가 있을까요? 그것은 합리주의 또는 자유주의라고도 하는 하나가 있고 또 다른 극단은 신비주의라고 하는 극단이 있습니다. 합리주의 또는 이 자유주의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기적을 믿지 않는 것이죠. 성경에서 기적의 이야기가 나오면 그것이 비유다. 실제로 기적이 일어난 것이 아니다. 역사적 사건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신비주의는 또 무엇입니까? 신비주의는 이 초자연적인 것, 기적 이것이 진짜이고 나머지 것은 부차적이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발전하게 되면은 성경이라는 이 객관적인 진리보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말씀이 더 우선시된다. 그래서 사실은 성경을 보지 않아도 된다. 이러한 주장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실제로 기독교 역사 가운데 있었던 주장이기도 합니다. 요즘에 우리가 생각한다면 성경을 안 봐도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뭔가 좀 신비로운 것을 구하고자 하는 것, 그것에 너무 목매어 있는 경우는 또 신비주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열왕기 이 전체를 보면요, 이 상하 전체를 보면은 솔로몬으로부터 시작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고 또 멸망하는 왕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솔로몬 왕은 바로 이방 신들을 섬김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 왕의 사후에 이 나라를 쪼개서 신하들에게 나눠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져서 이스라엘은 마치 우리나라처럼 남과 북으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북쪽은 통상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칭하고 있고 남쪽은 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면은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또 남유다라고 하면 남쪽에 있는 유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남유다는 이렇게 왕들이 쭉 되는데요.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여호사밧, 요람, 아시아, 아달랴 이런 식으로 쭉 왕들이 계보가 이어지고, 북이스라엘에서도 여로보암, 나답, 바에사엘라, 시므리, 오므리 이런 식으로 쭉 계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왕들 중에서 어떤 왕들은 이름이 같아요. 요람 왕 같은 경우는 이름이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성경에서는 요람 왕을 또 요람이라고 부르기도 하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왕은 요람이라고 해서 좀 덜 헷갈리게 이렇게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왕의 이름이 같은 경우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비슷한 태도를 취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심으로 온전히 따르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교하자면 굳이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 악하게 행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과장해서 말하자면 남쪽이 하나님과 함께 바알을 섬겼다면 북쪽 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은 훨씬 부차적이고 바알 신이 진짜다 이런 식으로 섬기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러한 북이스라엘, 남유다보다 어떻게 보면 형편없는 그러한 곳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와 엘리사라는 걸출한 선지자를 두셨습니다. 엘리야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본 것처럼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였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그 다 젖어 있는 제단에 불이 붙게 했고, 사리밧 여인의 집에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했고, 또 그 아이가 죽었을 때 엎드려서 또 살리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한 기적을 베푸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하였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제자인데요. 엘리사가 행한 그 기적은 그 양이나 다양성에 있어서 훨씬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쇠로 된 도끼가 물에 빠졌을 때, 나뭇가지를 던졌을 때 떠오르게 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었죠. 또 무슨 국에 독이 퍼졌을 때 나뭇가지를 넣어서 그 독을 해독하는 그러한 기적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물론 또 엘리야가 한 것과 대동소이한 기적도 보냈는데요. 엘리사의 제자 중에 한 명이 일찍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내와 두 아이가 아주 가난해서 빚을 지게 되었는데 그 빚을 못 갚으니까 노예로 두 아이가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선지자 엘리사가 나타나서 이웃에게 그릇을 다 빌라. 그래서 그릇을 빌려오니까 거기에 기름을 가득 차게 해서 그것을 팔아서 빚도 갚고 생계를 유지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기름은 아주 귀하고 비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수남 지방에 가서는 자녀가 없는 집에 자녀가 생길 것을 예언했고, 그 아이가 또 죽었을 때 엘리야와 마찬가지로 엘리사가 또 엎드려서 살리는 그러한 기적을 보여줬습니다. 예수님의 오병이어와 같은 그 기적도 보였는데요. 그러니까 보리떡 20개와 햇곡식 그것만 가지고 100명이 되는 사람이 먹고도 남게 하는 기적을 보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나만 장군의 나병을 낫게 했죠. 이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이 선지자 엘리사에게 하나님께서는
천리안과 같은 그러한 능력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멀리 있는 것도 보고 또 귀로 듣기도 하는 그런 것이죠. 오늘 말씀에 있는 것이 그런 것이죠. 아람 왕, 지금의 이제 시리아 지역의 왕이 말하는 것을 다 엘리사가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리아 왕이 북이스라엘 왕, 그러니까 요람 왕을 잡기 위해서 군사들을 매복하고 기습할 준비를 했을 때 거기에 미리 또 군사들이 와서 지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그것을 귀뜸해 줬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내통하는 자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아람 왕이 호통을 쳤는데 알고 보니까 선지자 엘리사가 그랬다. 이것을 알고 선지자 엘리사를 잡으러 군사를 파견했던 것이죠. 그랬을 때 이 사마리아로부터 북쪽으로 16km 정도 떨어진 그 도단에 엘리사가 있었는데 거기에 수많은 군사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의 시종이 이것을 보고 너무 두려워서 엘리사에게 큰일 났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본 것처럼 엘리사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군대가 더 많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이 사환에게 눈을 열어서 하늘의 군대가 있는 것을 보여주시게 하라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 올립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 청년의 눈을 열었을 때 무엇을 봅니까? 불병거와 그 기마 부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천군 천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천군 천사가 우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믿는 자를 지키는 이것을 우리는 또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본 것처럼 그뿐만 아니라 엘리사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도단에 있는 이들 병사의 눈을 멀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도단에 도착했는데도 어딘지를 모르게 하고 자기들이 잡으려는 엘리사가 눈앞에 있는데 누군지도 모르게 하는 그러한 기적이 벌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이 병사를 이끌고 수도인 사마리아로 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수도에는 군대가 많이 있겠죠. 이들은 도간에 든 쥐처럼 지었습니다. 그래서 요람 왕이 이들을 다 죽여버릴까요? 이렇게 물었지만 선지자 엘리사는 칼과 창으로 잡은 것이 아닌데 차라리 잔치를 베풀어서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어라 이렇게 했습니다. 국진이 대접하니까 사실 아람 왕이 바로 쳐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 공격을 유예하게 됐던 것이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쳐들어와서 사마리아가 둘러싸여지고 3년간 포위됨으로써 먹을 것이 없어서 너무나 비참한 처지에 처하게 됩니다. 사람들 거의 그러니까 물가가 100배 정도 올랐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이에요. 80명이 충분히 먹고도 남는 그러한 것들이 그 나귀 머리 그러한 그것이 이제 80세겔 정도 하는 것인데 그 많은 돈으로 나귀 머리 하나를 살 정도로 먹을 것이 없어졌습니다. 뭐 어떠한 열매라고도 하지만 비둘기똥 같은 것이 정말 아주 비싼 값에 곡식의 100배 정도 되는 값에 팔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너무 먹을 것이 없으니까 끔찍하게도 자녀들을 잡아먹는 그러한 일까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포위하고 있는 아람 군대에게 환청을 듣게 합니다. 그러니까 헷 군대와 애국 군대가 연합해서 자기들을 쳐들어오게 하는 그러한 병거 소리와 군마 소리를 듣게 해서 환청을 듣게 함으로써 겁이 나서 다 도망가게 하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먹을 것이 전혀 없었던 그 사마리아 성읍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먹을 것이 풍성해지는 그러한 일이 벌어졌던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살펴본 것은 어떻습니까? 정말 이 초자연적이고 기적적인 일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2800여 년 전에 행하셨던 이러한 기적이 그때 끝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 성경을 철학책처럼 보기도 합니다. 성경을 철학책의 어떤 윤리 교과서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한 태도로 성경을 본다면 당연히 이러한 기적은 그냥 신화처럼 보이는 것이고 진실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경은 철학책이 아닌 것입니다. 윤리책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계획해 놓으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계획해 놓은 것이고 우리를 위한 그 사랑의 그 내용을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아멘. 바로 이 모든 세계를 지으시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친히 그 원래의 저자가 되셔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 사도들을 통해서 기록한 내용이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 이성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 초월적인 내용, 기적적인 내용이 당연히 나오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마음이 닫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감리교를 창시한 웨슬리는 우리 신앙인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 네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그 첫째를 말씀, 성경으로 보았고 두 번째로 체험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그 체험, 그러한 것들이 너무 귀하고 그러한 체험이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설명되지 않는 초월적인 그러한 것을 경험함으로써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성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 그 체험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뭐 이성보다 중요한 게 체험이다 이렇게 웨슬리처럼 똑같이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참으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체험은 너무나 중요할 것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러한 우리의 이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기적적인 내용, 초월적인 내용, 초자연적인 현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정말 나의 죄에 대해서 회개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그것을 회개하게 되는 그러한 것을 경험하게 되고 내가 기도했을 때 결코 나을 것 같지 않던 내가 낫게 된다든지 전혀 풀리지 않는 일들이 풀리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러면서 주님께 나오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지에서 이러한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죠. 평생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이 휠체어에서 일어나서 걷는다든지 또 평생 눈앞이 캄캄해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던 사람들이 눈을 뜬다든지 이러한 일들은 선교지에서 많이 벌어지고 있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당연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떤 캐나다 기자가 이러한 소식을 접하고 이것은 교회에서 조작해낸 것이다. 사기이다. 거짓일 것이다. 내가 이것을 밝혀내겠다 하고 교회의 어떤 성도처럼 가장해서 부흥회 같은 그런 데 가서 취재를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취재를 해봤을 때 실제로 이러한 치유가 일어나는 것을 확인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이렇게 고백하면서 자신의 마음 문을 열고 크리스찬의 길로 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이러한 것들을 많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베드로가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했을 때 그 앉아서 걷지 못하던 사람이 걸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놀라운 능력을 행해서 사람들이 바울에게서 손수건이나 그 자금용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고 그랬을 때 병이 떠나가는 이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유두고라는 청년이 졸다가 떨어져서 3층에서 죽었을 때 또 사도 바울은 이 청년을 살려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우리가 알고 있는 자연 법칙을 초월해서 일하시는 것들, 이러한 것들은 정말 불신의 눈으로 보면 말도 되지 않는 것 같고 결코 일어나지 않는 것 같지만 반드시 그것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2000년 전에 초대교회 때 많이 벌어졌던 이러한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이 행해지는 것이 많이 약해지고 보이지 않는 시대가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과 100년도 되지 않은 시기에 많은 신학자와 또 목회자들이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도에서 병 낫는 것은 2000년 전에 끝났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에게 정말 마태복음에 있는 그 말씀처럼
내가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그것을 나의 이 병을 낫게 하기 위한 것에 해도 됩니까? 내가 병을 낫기 위해서 기도를 해도 됩니까? 했을 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말씀은 영적인 것입니다. 병을 낫고 싶으면 병원에 가세요. 이렇게 이야기했지 병을 낫는 기도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00년도 되지 않은 시기에 바로 있었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아주 극단적인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그러한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성령이 바람이 불었습니다. 미국에서 대각성 운동이 있고 또 우리가 알듯이 평양에서 대부흥 운동이 있고 이렇게 함으로써 말미암아 정말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성령님이 일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고 또 머지않아서 기도했을 때 병도 낫고 기적이 일어나는 그러한 것들을 다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2000년 전에 다 끝났다고 하는 방언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예언의 은사를 받게 되었고 주님께서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참으로 귀한 주님의 일을 하고 또 주님을 더 알아가는 그러한 일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이 있죠. 방언이 별 쓸모없다 이렇게 말하는 주장을 할 뿐만 아니라 방언이 사탄이 준 것이다. 귀신이 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유주의, 합리주의에 빠졌을 때 자신의 머리로 자신의 상식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성령님께서 하신 것인데 아주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것이 분명하고 또 그 천국을 우리가 미리 이 땅에서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진리인데 그것을 뒤집어서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찾는 것이 천국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죽어서 가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빠뜨려 버리고 그 이야기를 못하게 하는 그러한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고 또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옆사람과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기적은 있습니다. 초자연적인 것, 초월하는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것이 우리 삶에도 있고 또 성경에 너무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기적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닐 수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신 것은 사람들을 놀라게 해서 그것을 계속 구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을 그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께로 돌려 세우시기 위한 그것이 목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로 이것이 궁극적인 목적이지 그 기적 자체가 목적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오해하지 마실 것은 제가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아픈 병자를 낫게 하는 것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셔서 낫게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그 자체가 목적인 것이죠. 낫게 하는 것.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이 목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전체 우리 믿는 자들에게 그 기적을 행하실 때 궁극적으로 무엇을 원하시는가 지금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가 했던 그 놀라운 기적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상식적으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이스라엘 왕이 정말 하나님 앞에 완전히 무릎을 꿇었겠구나. 바알을 다 버리고 여호와 앞에 나와서 엎드렸겠구나. 백성들도 그렇게 했겠구나. 특별히 또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에는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보다 더 거룩한 곳이 되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떠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리가 이세벨 이야기에서도 알 수 있고 또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전혀 아방은 변화가 되지 않았고요. 그 이후의 왕들도 변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남유다, 북이스라엘 할 것 없이 사실은 많은 선지자들이 경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전혀 하나님 앞으로 온전히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국이 어떻게 됐습니까? 북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에 멸망하고 남유다가 주전 587년에 멸망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또 직접 또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지만 그 기적 자체가 모든 사람을 우상 숭배에서 완전히 돌아서서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지는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기적이라는 것들이 이러한 것들을 자동적으로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 지금도 그것은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 죽을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의사 선생님도 깜짝 놀랄 만큼 기적적으로 몸이 나았습니다. 그랬는데도 온전한 믿음을 가지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기적이라는 것, 이 초자연적인 일들이라는 것이 출입문과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출입문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출입문이라는 것 의미를 저는 격화시키고자 하는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문 근처에도 오래 하지 않고 문을 통과하려 하지도 않는 사람에게 이 문은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바로 그 마음 문을 열어서 주님께 나오는 이 계기가 된다고 할 때 출입문으로서의 기적은 그 중요성,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말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생각만을 하던 사람이 하나님의 그 기적을 체험하고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면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적이 출입문이다. 출입문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출입문이라는 이것을 우리가 잊고 살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그것만을 너무나 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떠한 목사님이 예언의 은사가 있다더라. 그러면 거기에 막 달려가서 예언을 막 받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굳이 사실은 안 가도 되는데 바로 옆 동네 사는 것이 아니라 아주 멀리 있는데 몇 시간에 걸쳐 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물론 하나님께서 쓰시는 분의 그 은사를 사모하고 또 구하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그런 예언의 은사를 가진 분에게 기도를 받고 싶고 말씀을 듣고 싶다 했을 때 또 많은 경우에는 내 마음 가운데 점 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점치고자 하는 마음이 주된 동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예언은 하나님께서 미래를 보여주시는 그런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알려주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예언의 인사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바로 가장 중요한 예언의 말씀이 또 성경이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기 원하는 그 이야기, 하나님의 마음을 또 알려주시고 내가 나아가야 할 바를 정확하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나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병 낫게 하는 기도, 이것도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플 때 병원에 가기 전에 크리스찬이라면 누구나 간절히 기도할 것입니다. 근데 신비주의에 너무 빠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될까요? 기도한 이후에도 병원에 전혀 안 가는 사람이 되겠죠. 주변에서도 병원에 이제 가봐라 하는데 무슨 소리야?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데 하면서 병원을 안 가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출입문이라고 생각했다면 하나님께서 이 출입문을 통과하시고 다른 방식으로 일하실 수 있다. 이것을 우리는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통해서 내가 병이 낫게 하기도 하시지만 의사 선생님을 통해서 의사를 통해서 나를 낫게도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은 그 누구나 볼 때 초자연적이라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 우연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통해서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기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우리가 숨 쉬고 있는 것, 이것이 또
기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이 피조개는 한순간에도 허물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숨쉬고 있다는 것, 이 세상이 지탱되고 있다는 것, 이것이 기적일 것입니다. 나를 둘러싼 아름다운 것들, 사람이 있다는 것이 기적이고요. 아름다운 꽃과 나무와 산과 들이 있다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찬양되고 있다는 것이 또 기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 은혜교회 아닙니까? 바로 우리는 모든 기적 가운데서도 바로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나올 수 있게 하신 그 은혜를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 기적을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경제적인 부를 주시기 위해서,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그것만을 위해서 있는 것이 당연히 아닙니다. 바로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까? 내가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 고통을 당하셔서 정말 그 은혜 가운데 나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셨다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은혜요 기적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알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하고 갈망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건강, 나의 부, 나의 성공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또 반대극단을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이러한 고상한 것만을 구해야 되고 자기의 필요를 구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건 아니죠. 우리는 모든 것을 또 기도로 구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더 성장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분은 아직 하나님의 기적의 체험을 하지 못했고 또 어떤 간접적인 체험도 하지 못했다. 그래서 정말 나는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경험 자체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우주를 본다면 우주 자체가 또 기적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아까 그러한 말씀을 하시는 분은 이 시각 장애인이 눈을 뜬다든지 몇십 년간 귀신 들린 사람이 치유함을 받는다든지 나의 마음이 형언할 수 없는 주님의 그 사랑과 기쁨으로 가득 찬다든지 그러한 기적을 또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가장 큰 기적이라고 한다면 무엇이 되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기적이 될 것입니다. 바로 내가 하나님 앞으로 나왔다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믿음의 길,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 이것이 가장 큰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또 이미 믿은 자는 정말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는 내가 주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 이것이 가장 큰 기적이다. 우리는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에게 생선을 달라는 자녀에게 돌멩이를 주는 부모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정말 내가 주님을 알고자 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알고자 합니다, 이렇게 간절히 구할 때 주님께서는 성령님을 주십니다. 성령님이 내주하게 하셔서 주님이 누구신지, 주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그것을 알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십자가 옆에서의 강도 사건은 무엇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주님을 만나는 것은 언제인지 알 수 없다는 것이죠. 어떤 분은 이 땅의 삶을 마감하기 하루 전일 수도 있고요, 1시간 전일 수도 있고 1분 전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정말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택한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믿음을 허락하시고 주님께서 주님 되심을 고백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까 이 웨슬리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웨슬리가 왜 이 체험에 대해서 또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를 했냐면 본인이 개인적인 그러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웨슬리는 미국으로 가는 큰 배를 타고 있었는데요,
풍랑이 있어서 정말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독일 사람과 영국 사람이 있었는데 영어로 막 이렇게 비명을 지르는 소리가 나는데 독일어로 찬양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모라비안 성도가 있었는데 이들은 두려워 떨고 소리치기보다는 정말 주님을 찬양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시편을 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웨슬리가 직접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당신은 두렵지 않았느냐? 두렵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아내와 자녀들은 두려워하지 않았느냐? 그들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얘기했습니다. 이랬을 때 웨슬리는 나의 믿음은 무엇인가? 이것을 고민하게 되었고 실제로 루터가 로마서에 대해서 주석한 그 서문을 읽는 어떤 모임에 갔을 때 바로 믿어지는 역사가 벌어졌습니다. 정말 성령님께서 웨슬리로 하여금 참으로 이 머리로 아는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 나의 온몸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허락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웨슬리는 이성보다 처음이 더 중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였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정말 여러 가지 것으로 우리에게 일하십니다. 우리에게 기적적인 방식으로 출입문을 들어오게 하시며 출입문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출입문에만 머물지 않고 더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고 또 그렇게 이끄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세계에서 너무나 훌륭한 미술관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 출입문에서만 반경 1m에서만 왔다 갔다 하고 있으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될까요? 너무나도 재미있고 감동적인 영화를 보러 갔는데 좌석 쪽으로 가지 않고 출입문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영화를 제대로 보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기적이라는 것은 출입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이 자신의 고집과 완고함을 내려놓는 출입문인 것인데 우리가 이 출입문을 통과해서 무엇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을 더 깊이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출입문에서만 떠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이런 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서 길가에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그랬을 때 새가 와서 쪼아 먹어버렸죠. 이 믿음이 뿌리 내리기를 시작하기도 전에 사탄이 와서 가져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밭에 뿌려진 씨앗은 어떻습니까? 싹이 나기는 하지만 뿌리가 내리지 않아서 돌투성이인 밭이니까요. 뿌리가 내리지 못하고 해가 쨍하고 날 때 바로 뿌리가 타버리는 것입니다. 뿌리가 없으니까 전체가 다 타버리는 것이죠. 바로 환난과 박해가 올 때 넘어진다고 합니다. 어려움이 올 때 믿음을 다 버려버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가시떨기, 좀 더 우리가 눈에 와닿는 표현은 가시덤불 속에 뿌려진 이 씨앗은 바로 가시덤불에 기운이 막혀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이제 숨이 막혀버리는 그러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걱정이 있고요. 돈의 유혹에 막혀서 자라지 못하는 그러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좋은 땅에 뿌려진다는 것은 어떠한 것입니까? 바로 믿음의 뿌리가 내리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좋은 땅에 뿌려져서 믿음의 뿌리가 내리는 것이 바로 이 출입문을 통과해서 진정으로 주님 안으로 나아가는 것이 되는 것이고 또 다르게 표현한다면 진짜 믿음을 가지는 것이다. 참 믿음을 가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르게 표현하면은 구원을 잃지 않는 그러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앞에 이 세 가지 길가, 돌박, 가시덤불 속에 있는 것은 가짜 믿음이다. 이렇게 칼빈은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또 다르게 표현하면 구원을 잃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물론 여기서 표현은 다릅니다만 또 구원이라는 용어도 아주 정확하게 같은 뜻으로 쓰고 있지 않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어떠한 것입니까? 우리가 정말 믿음이 뿌리 내리는 삶, 이것이 주님이 원하는 것이지 내가 그 기적만을 계속 갈구하고 그것이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은 계시지 않나? 이런 식으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 손으로 잡을 수 있는 그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 바로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생명수를 마셔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뿌리 내리는 이 씨앗은 단지 자신이 든든히 서 있기 위해서만 뿌리 내는 것이 아니라 이 뿌리를 통해서 생명의 양식을 빨아들입니다. 그것이 공급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가장 중요한 것으로 저는 성경을 읽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읽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나를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또 그냥 어떠한 신문 읽듯이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성령님께서 빛으로 조명하여 주셔서 나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또 묵상하면서 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양식인 그 말씀이 나에게 채워질 때 나는 더 이상 출입문에서 기적만을 바라고 있는 자가 아니요, 참으로 참 믿음을 가진 자로서 그 믿음이 성장하고 견고한 믿음을 가진 자로서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했을 때 내가 이 땅의 삶을 마감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주님 나에게 주셨던 그 믿음이 참 믿음이었음을, 진짜 믿음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은 이것을 정말 방해합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귀한 것이죠. 씨앗이 뿌리가 내리고 있는데 제대로 내리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아무런 양분을 공급하지 못한다면 그 운명은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은 모든 크리스찬에게 정말 성경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또 다른 반대 극단은 주님의 그 초월적인 은혜를 구하지 못하게 하고 자신의 이성적인 능력, 자신의 합리적인 생각에 성경을 가둬버리게 하는 그러한 것이 있겠죠. 이 두 가지가 사탄의 책략이다 이렇게 할 수 있을 텐데 우리는 이러한 양극단에 빠지지 않고 정말 주님의 일하심을 간구하면서 생명 되신 그 말씀을 하루라도 빠지지 않고 읽어야 되겠다 이렇게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성경을 보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모르는 길을 갈 때, 처음 가는 길을 갈 때 표지판을 보지 않고 내비게이션도 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가려고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깜깜한 길을 가는데 너무나도 칠흑같이 어두워서 한치 발 앞이 보이지 않는데 등불을 밝히지 않고 가겠다는 사람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 앞에는 낭떠러지가 있을 수도 있고 수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돌에 걸려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밝히지 않고 가겠다는 그것은 얼마나 위험천만한 생각입니까? 그러므로 내가 성경을 보지 않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전혀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사탄만이 기뻐한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성경을 열심히 봅시다. 고백합니다. 성경을 열심으로 봅시다. 아멘. 저는 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말 성경을 보려고 하는데 너무 안 됩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내일부터는 이 새벽 예배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새벽 예배를 처음 할 때는 한 절 한 절 이렇게 강의하면서 했다가 또 3장, 4장 정도 쭉 통독하는 것도 했다가 여러 가지를 해보았는데요. 지금은 한 장 정도 읽고 짧은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길지 않고 짧게 설교해서 또 기도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게 하는데 그것을 제가 공개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우리 단톡방에 올려서 정말 내가 성경을 읽지를 못하겠는데 그것을 통해서라도 습관을 들이고 싶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자연적인 기적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우리가 생각해보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출입문이라는 것, 이것이 참 저는 중요한 관점이다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처음에 어떤 사람은 간절히 기도해서 의사가 고치지 못한 병이 고침받는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번에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기도했는데 병이 안 낫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은 계시지 않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지만 모든 일들이 기적이 계속 반복되는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기도해서 병이 낫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떠나가신 것이 아닙니다. 아멘. 바로 그것은 출입문에 어떻게 보면 불과한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의 아픔을 통해서, 내가 병 걸린 걸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를 원하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해서 병 낫는 것은 크신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 모두는 아니다. 어떤 일부일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또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해서 병이 낫지 않아도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않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밭에 소출이 없고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 참으로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움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내가 병이 들어서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까? 그것은 바로 나와 똑같이 아픈 자들의 마음을 알 수 있게 할 수도 있는 하나님의 은혜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경제적으로 실패해서 정말 밥 한 끼 먹기도 힘든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와 비슷하게 또 나보다 더 힘들게 고통받는 자들의 아픔을 느끼게 하는 은혜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체험하는 그 고통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의 고난을 친히 체험하신 것처럼 내가 바로 그러한 아픔을 체험하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찬양하게 하는 그런 고백을 원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일 수도 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 초자연적인 기적만을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일하심의 증거라고 여겼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랬다면 자신에게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나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성령의 바람으로 다 땅바닥에 엎드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을 피해서 성문에 광주에 달려서 도망갈 때 기적만을 중요시 만약에 사울이 여겼다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구나. 하나님은 나를 버렸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서 거의 죽게 됐을 때 왜 하나님께서는 초자연적인 역사를 일으켜서 나를 구해 주시지 않고 나를 이렇게 강아지처럼 바구니에 달려서 내려가게 하고 또 돌에 맞아 거의 이렇게 죽게 내버려 두시나, 이렇게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 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 내가 복음을 어떻게 전할 수 있단 말인가? 정말 하나님이 계신 것인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인가? 이렇게 낙담할 수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더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초자연적인 기적의 역사만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어떠한 환경에 처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좌절과 낙담을 주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다, 이러한 말을 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러한 고통 가운데서도 그 은혜가 족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부에 처할 줄도 아는 어떠한 경우에도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이 믿음의 뿌리가 깊게 내릴 수 있다면 그 여건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나갈 때 주님께서는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에 대해서 정말 위로해 주시고 또 기뻐하실
하여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나를 버리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신뢰하고자 했던 그 믿음을 아노라, 이렇게 이야기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련을 주실 때, 고난을 주실 때 감당할 시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바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그 시험, 힘에 벅차는 유혹과 시험을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힘에 너무 겨운 그러한 시련을 겪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은 견딜 수 없습니다, 이렇게 부르짖을 수 있지만, 사실은 내가 그러한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라는 것을 주님께서 아시고, 나의 그 그릇이 크심을 아시고 그 고난을 허락하셨다, 이것을 믿고 나의 고난 가운데 나를 인정해 주신 주님께 감사함으로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붙드시기를 원하십니다. 나를 통해서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자리로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리하여서 나의 삶에 어떠한 경우가 있을지라도 주님만을 찬양하고, 내가 나의 경제적인 부를 하나님으로 삼아 그 돈을 하나님처럼 섬기지 않겠습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 생각지 않겠습니다. 나의 건강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되지 않겠습니다. 나의 성공이 기준이 되지 않겠습니다. 나의 사역의 열매가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이 되지 않겠습니다. 내가 어떠한 경우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며 하나님이 나의 주관자 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주님의 기적을 인정하고 기대하는 것이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자세인 것과 꼭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그러한 것이 보이지 않을 때라도, 내가 너무나 큰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바로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주신 주님의 그 놀라운 기적을 생각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의 기적의 출입문 가운데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나의 삶 가운데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을지라도, 나의 삶이 실패의 길로 가는 것 같을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여전히 붙들고 계시며, 주님께서 이것을 통하여 주님을 더욱 알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 신뢰하게 하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더욱 의지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